오늘 읽었던 장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 군과 전투를 하는 그런 장면 속에 14장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투에 나와서 큰 공을 세우는 그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 14장을 하기 전에 13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13장은 블레셋과 사울 왕이 싸우는 그런 때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그러니까 42살 때에 블레셋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13장에는 이 전쟁의 전투 이름이 민막스입니다. 민막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전투 이름을 민막스 전투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투는 현대에는 인간들의 과학의 발달, 현대적 무기의 발달, 그래서 전투에 무기와 지략과 전략에 의해서 전투를 승리한다 그러는데,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행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무기가 발달하고 현대적 무기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전쟁이 이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수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명량해전을 보면 일본군 306척의 배를 크게 부수고 전투에서 승리한 걸 보면 12척과 300몇 척에는 이거는 수적으로 수싸움에서는 완전히 불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순신이라는 그 인물을 택하여 지략과 명철로 또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고 또 그 여수 앞바다 또 여러 가지 물길들, 바닷길, 그 바닷길의 깊이와 높이, 계절 따라 흐르는 물의 변화를 이용해 가지고 일본 해군 외적을 물리치는 거 보면 전투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는 그러한 전투 중에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사울이 40세에 등극해서 통치한 지 2년 만에 블레셋을 이제 전쟁이 하는데, 13장에는 이거예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한 기원을 드렸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각 진영의 군사를 모아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기 전에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 이스라엘 진영의 군인들이 안 오니까 여기저기 흩어지고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전투를 대비하는데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들고 난 후에 이제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내가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나?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사무엘 그 선지자께서 안 와가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군인들이 흩어져가지고 내가 부득이하게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게 13장 12절입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13장 14절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망령된 제사 기다리지 못하고 왕은 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제사까지 사무엘이 그 제사장 직분은 제사를까지 자기가 빼앗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저 왕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이제 길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자 새로운 왕을 찾을 것이다. 새로운 왕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영혼을 남기고 사무엘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사무엘은 이제 돌아가고 난 뒤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철을 다스리는 철공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들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공이 없는데 만약에 철공이 있었으면 칼이나 창을 만드는데 철공이 없었어요. 철공이 없었고 그렇게 전투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철공이 없으니까 싸우는 무기는 뭐냐면 괜히 삽, 속이랑 쇠고랑, 도끼, 또 쇠채찍질 이런 거가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은 뭐예요? 창, 방패, 칼. 이거 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6.25 때 남북한이 이렇게 싸울 때 우리는 맨주먹 붉은피로 싸웠지만 북한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탱크로 막 밀고 왔잖아. 이런 싸움이란 거예요. 자, 이런 싸움이 있을 때 그걸 지금 사무엘상 13절에 말하는 그러니까 무기로서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현대 철이 있어가지고 현대전이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렇게 철공이 없어서 철을 못 만들고 겨우 이제 활이나 창이 있는 거는 오직 두 사람 사울왕과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 자, 이런 전투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13장 2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민막서 어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13장 23절은 끝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14장이 들어옵니다. 자, 민막서는 어떤 것인가? 민막서는 뜻은 숨겨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북동쪽 13km 지점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고원 도시. 거기에 이제 민막서예요. 해발 600m. 그래서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사울 당시 블레셋은 이곳을 점령하였고 이스라엘을 위협했으며 이스라엘 군대는 맞은편 게바에서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여 전쟁을 벌인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 13장이 이른바 민막서 전투라는 큰 이야기가 왔는데 이제 이런 전투에서 이제 오늘 14장에 보니까 자, 이 전투 대치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자, 요나단이 전투가 길으시니까
전투가 길어지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 병사들 사기는 점점 떨어지고, 왜냐하면 사무엘은 돌아갔고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는 병사를 모집했지만 저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 장비를 보고 쫄아가지고 벌써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기 수와 무기를 든 자를 이렇게 한테, 야, 우리가 블레셋을 사람들에게 건너가자. 그래서 소위 말하면 기습 작전을 펼치자 이거예요. 기습 작전. 자, 여러분 여기에 이 기습 작전은 하나님을 의지한 요나단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나단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 요나단과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주목하여 볼 것은 이 무기를 든 소년. 자, 14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야, 이 무기를 든 자의 절대 충성. 이름도 없어요. 그죠? 이름이 없어요. 단지 무기를 든 자. 여러분,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선택하여 사울의 무기를 늘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사울이 악령 들려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 다윗은 또 무기를 내려놓고 악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연주함으로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을 쫓아내는 이런 게 이제 다윗도 했어요. 그 무기를 든 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무기를 든 자가 보세요. 블레셋의 그 막강한 군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그 군대를 요나단이 오로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가는데 그 따라오라니까 이 무기를 든 자가 또 순순히 따른 거예요. 이게. 야, 이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신앙이 이런 거예요.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는다. 여호와의 구원이 먼저다. 확실한 이 요나단의 신앙이 어느 날 민박스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이 요나단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서로 피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불가시적 것에 대한 사랑이다. 불가능하게 보이고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신뢰입니다. 이거는 독일의 시인 괴테가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해도 마음이 썩 편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의존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없이 세상을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 부모 없는 어린아이를 돌봐주기 위해서 고아원, 요즘은 보육원이라고 그러죠. 그 보육원을 키워가지고 부모 대신 어린아이를 돌봐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먹지 않고 굶주려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 요나단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신앙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견고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포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할 줄 알아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삶을 자기 일평생에 기꺼이 희생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단의 모습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14장 6절의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요나단은 비록 저 블레셋 군대가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했고 많은 군대가 있고 우리는 딸랑 두 사람, 나와 너. 자, 이럴 때 전쟁이 이제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10중 8구 안 되죠.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겼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이길 수 있다는 신앙의 확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요나단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수많은 블레셋의 진영, 그들이 갖고 있는 병기, 수많은 군대들에게도 겁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출애굽한 백성들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아모레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였으므로 전쟁에서 크게 패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전력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 1장 41절에서 44절 나왔어요. 호르마에서 아모리 군대와 딱 붙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힘만 의지하다가 싸우다가 완전히 패해버렸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만 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돈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 권력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 권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용기 있는 행동을 따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믿음 플러스 행동이에요. 이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행동해야 돼요. 아, 이러면 잘 되겠는데, 저러면 잘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믿고 행동해야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에 가로막혔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실까?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뭐야? 지팡이다. 너 손에 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바닷물을 쳐라. 이게 행동이에요, 행동.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고 너가 가지는 거 쳐라는 거예요.
바다를 치니까 어떻게요? 바닷물이 그냥 쫙 갈라지는 게 아니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동풍으로 불고 바다를 갈랐어요. 왜 동풍이 불었을까요? 바다 뻘을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만들어놔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갈 수 있죠. 어린아이까지. 그죠? 그냥 그거하고 바다만 쭉 갈라지면 그 속에 뭐예요? 진흙이 있잖아요. 그죠? 바다 속에 진흙이 있잖아요. 그거 못 건너가요. 그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드라이, 동풍 드라이 쫙 불어가지고 바다를 깨끗하거든요. 뽀송뽀송하게.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거는 이거 뭐 흑암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흑암으로 딱 막아가지고 한치 앞도 못 보게 해놓은 거예요. 아무리 횃불을 들고 켜도 앞이 안 보여. 여러분 횃불을 들고 켜도 앞이 안 보이냐?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불 켜면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횃불을 켜면도 앞이 안 보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와의 사이에 그렇게 흑암으로 만들고 밤새 동풍이 불고 이렇게. 자,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적과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건널 때도 모압 땅에서 요나단 건널 때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야 되는데 강이 막혀 있잖아. 어떻게 갑니까? 이때는 이제 지도자가 요수아예요. 요수아가 제사장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액션 쳐야 돼. 행동이 있어요. 이것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죠.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신앙이 견고한 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알고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고자 합니다. 불과 몇 사람으로 블레셋을 친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몇 사람이죠? 요나단과 무기든 자, 자기 수와.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 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이 땅에 많은 연예인들이 그 악플 인하여, 그죠? 악플로 인하여 자살하고 절망하고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그 악플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여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한테 호의적이고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따르는 내 행동 하나가 나는 정당하고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밉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진짜 미워서 악플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악플인지 모르고 또 악플 달고 또 괜히 심심해서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연예인이 그 악플 하나, 그 달린 댓글 하나 일일이 다 신경 쓴다면 어떻게 연예인들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자기가 좋아해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편해야 되고 다 자기한테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니까 앞으로 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시편 기자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뒤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야 천만인이 나를 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즘 바꾸는 말하면 천만인의 악플을 달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삶을 스스로 그렇게 마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만인의 나를 불러주고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시편 기자의 10편 3편 6절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6절이 그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용기를 잃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해 나갈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유럽의 프랑스 군대,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와 영국의 그 군대 충돌이 있었어요.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두 병사가 전투 중에 프랑스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여기서 감옥에서는 썩을 수가 없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탈옥을 이제 준비합니다. 탈옥을 위하여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 탈옥을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건물의 질이 또 주변의 또 환경 또 경비가 어떻게 쓰는가 일일이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제 영국 두 병사가 이제 탈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드디어 탈옥하기로 작정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획대로 어두운 밤을 틈타 조심스럽게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탈옥은 그들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사히 감옥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사이에는 영국 도보 해협인가? 해협에 있어서 영국으로 가려면 배를 타야 돼. 그죠? 다른 유럽은 다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영국은 바다에 있어가지고 저기 섬처럼 떨어 있어가지고 이 바다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해군이 강해요. 해군. 그래서 옛날 대영 제국이라고 영국의 해군이 온 해군력을 가지고 온 세계를 자기 식민지화 시켰어요. 동양 같은 경우는 또 홍콩, 마카오까지 옛날에 1997년도에 중국에게 반항되기 전에 홍콩, 마카오도 영국의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을 가리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왜냐 그러면 서양이 해 뜨면 동양이 해지고 동양이 해 뜨면 서양이 해지기 때문에 이게 해가 안 지는 거예요. 그런 해군력이 막강한 것이 이 영국인데 또 어쨌든 나폴레옹 군대가 이 전쟁에서 이 포로를 잡히는 두 병사가 겨우 탈출했는데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해안까지 뛰었으나 타고 갈 배가 없어서 오지도 가지도 못할 상황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병사가 국리 끝에 뗏못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무를. 그래서 주위의 나무들을 가져다가 열심히 뗏못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겨우겨우 뗏못을 완성하고 두 병사는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게 탈출이다. 그러면 그야말로 꿈에도 그리운 탈옥이 그제서야 실현되는 듯한 기분이 차올랐고 그리고 그리운 고국 영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상봉한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차올라서 기쁨의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내서 두 병사 사이.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그들은 얼마 못 가서 해안 경비 중이란 프랑스 군에 의하여 붙잡히고 말합니다. 프랑스 군대. 그들은 다시 강으로 수송되었고 그 이튿날 나폴레옹 그때는 황제죠. 나폴레옹으로부터 직접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 두 병사를 신문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묻습니다.
너희 둘이서 그 뗏못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영국 두 병사가 네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뗏못을 타고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영국 두 군사는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두 병사의 진지하고도 자신만만한 그 대답에 잠시 말문을 막혀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참 좋은들이 어떻게 뗏못을 만들어서 영국 해협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사형을 시킬까?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나폴레옹이 그 잠시 후에 나폴레옹이 부하를 불렀습니다. 부관을 불러가지고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이들을 풀어주라. 그리고 영국으로 보내주어라. 아무리 적군일지라도 이렇게 큰 믿음과 용기가 있는 자들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나 스스로도 이들의 용기에 감탄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영국 두 병사를 풀어주는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이게 영국 두 병사의 믿음이 강했다는 가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블레셋에 대항했던 요나단이 그러하듯이 사단에 대한 성도의 무기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용기뿐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탈옥을 결심한 두 병사와 같은 그리고 블레셋에 대항했던 요나단과 같은 믿음과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참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동행해요.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적하면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었죠. 이 16절을 보니까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리저리 흩어져. 이 요나단과 자기 수하에 무기던 자가 뭐 그렇게 막 처음에는 이 싸워가지고 막 싸워서 20명가량 죽였지만 블레셋 군대는 20명밖에 없으니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든 거죠. 그거 보면 참 그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23편 4절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은 평탄한 길, 좋은 길, 아름다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망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망도 만들었어요. 생과 사는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는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그렇게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 결과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죠, 왕자.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에 쳐들어갈 때 표정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블레셋에 들어가면 저 블레셋에 있는 군인이 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을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딱 블레셋 진영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 야 이리 올라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이 요나단과 무기 던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블레셋을 치고요. 그래서 천자가 20명 가량 죽였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단을 통하여 블레셋 진영했는데 나중에 막 15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입니다. 땅이 진동하였다는 건 이거 뭡니까? 지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지진을 막 해가지고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혼미하네. 그러니까 막 이 지진이니까 사람들 정신이 블레셋군이 정신 없으니까 아군이 적군인지 모르고 서로 지가 사겠다고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져버렸죠. 이게 민막서 전투입니다. 이게 민막서 전투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사를 대군을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자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그 용기와 그 행동을 보시고 블레셋 진영의 지진을 일으켜서 서로 죽게 만들었어. 그래서 크게 승리했던. 자, 그래서 이 장면을 성경은 민막서 전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전투는 예나 지금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전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현대 무기와 지략과 이런 걸로 하고 자기 자신만의 군대의 무기만을 가지고 전쟁하면 그 전쟁이 과연 승리할 전쟁일까?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삶이 사실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 영적인 전투잖아요. 그죠?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는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마귀와 사탄은 얼마나 강한데요? 아이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는 잽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 대신 마귀와 사탄을 전투를 모조리 다 죽인 거죠. 마귀 사탄은 하나님 밥이잖아요. 다 물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만이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이 땅과 공중권세 잡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장으로 삼고 그분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영적 전투는 늘 승리한다. 우리 삶도 늘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단을 통하여 블레셋 땅 진영에서 전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하여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우리 금화영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 마귀를 그 괴계를 능히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